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지나가다가 시몬이랑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슬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십자가의 전달자로 우리를 이 아침에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인데 우리가 남들보다 나은 죄인이 아니라 죄인 중에서도 괴수고 가장 악한 죄인인데 그런 죄인을 주님께서 오늘 뽑아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지게 하시고 무너뜨리게 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자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오늘도 우리가 놀라워하며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이 말씀에서 나를 보고자 하오니 주여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에서 내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 다른 죄인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는 큰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놀랍습니다. 오늘 아침 역시 말씀이 이루어지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오늘 말씀 32절을 보면 지나가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거든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이 반주를 우리 애경이가 억지로 했어요. 원래 우리 애경이가 반주가 아닌데 갑자기 그렇게 됐습니다. 이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 믿고요. 네,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전혀 이게 상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과거의 나의 트라우마 이런 거를 이제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달려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귀한 해석이고 이게 저의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스토리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어릴 때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침체되는 교회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침체되는 교회에 몸담고 있는 목회자의 아내, 목회자의 자녀, 그 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저는 온몸으로 뼈에 새겼어요. 그래서 신학을 하기 전부터 소위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무엇이 교회를 성장하게 만드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정말 유심히 관찰했어요. 같이 신학을 하는 제 동생하고 밤을 새워서 얘기하면 꼭 그 주제였어요. 이 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이 교회는 왜 성장하는가? 우리 교회는 왜 성장이 없는가? 이렇게 정말 밤을 새워서 정말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무리 관찰을 해봐도 성장이라는 것은 그냥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 갖춰지면 성장한다는 공식 같은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그 시대에 따라서 하나님이 한 교회를 택하시고 그 교회를 성장하는 교회로 쓰시는 것 뿐이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뿐이지 성장한다라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교회는 작건 크건 건강한 게 중요하지 성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장하는 교회들을 관찰하면서 아주 의미 있는 현상 하나를 제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어떤 교회를 보면 성냥불처럼 확 붙어요. 그러면서 확 타오르는데 또 반대로 그 불이 확 꺼지면서 순식간에 식어버리는 교회들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를 보면요, 숫자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면서
탄탄하게 성장하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힌트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숫자가 성장하는 교회와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의 차이가 뭔지를 가만히 보니까, 숫자가 성장하는 교회는 시대마다 유행하는 프로그램에 굉장히 민감하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를 보면 시대마다 나타나는 전도법에 그렇게 목을 매는데, 뭐 고구마 전도법, 아파트 전도법, 진돗개 전도법,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법을 쫓거나 그때그때 사람들이 좋아하는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걸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일단 목회자의 열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새롭게 나오는 유행을 계속해서 따라간다는 게 불가해요. 그건 불가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조금만 이제 마음을 놓게 되면 유행에 뒤처지게 되고, 그 이후로 내리막길을 그대로 걷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행처럼 확 타올랐다가 유행이 지나면 쓱 사라지는 교회를 우리는 정말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그 교회 성도, 그 교회 목회자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계속 도입해요. 근데 그게 목회 철학하고 맞지도 않아.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거가 맞지도 않아. 근데 새로운 게 나타났다? 또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님들에게 계속 새로운 걸 요구하는데, 그러다가 많은 성도님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탈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이제 성도님들의 숫자가 확 늘었다가도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숫자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성장하는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 심플해요. 구조가 굉장히 심플하고, 온 교인이 리더십과 동일하게 공유하고 있는 확실한 목회 철학이 있어요. 건강한 목회 철학. 그리고 신앙생활의 본질인 말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굉장히 탄탄해요. 다른 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깊고 심플해요. 교회의 구조가 깊고 심플한데 깊기 때문에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제가 신학생 시절부터 기도한 게 뭐냐면, 건강한 목회 철학과 이 본질이 강한 사람, 이게 되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에 와서 하나 확실한 게 뭐냐, 지금 우리가 날마다 큐티를 하고 있고 특세 기간에는 날마다 이 적용 질문에 답을 내고 있는데, 그런데 날마다 말씀을 순서대로 씹어서 먹는 이 큐티는 유행이 아니라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건 유행이 아니에요. 이건 본질이에요. 제가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방법론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큐티하는 것만큼 본질에 충실한 방법은 없다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굉장히 매우 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선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묵상하는 구절을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기분이 우울할 때 보는 말씀, 두려울 때 보는 말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차례대로 주시는 말씀 66권을 묵상하고 씹어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러분, 일단 성경 66권은요 왜 66권이겠어요? 이것은 일종의 퍼즐인데, 하나의 성경, 하나의 구절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차곡차곡 차례대로 제자리에 놓다 보면 점점 완성되는 그림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 66권이 내 안에 탁 놓였을 때, 하나의 퍼즐이 완성됐을 때, 그때 완성되는 그림이 뭐냐? 그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구원의 그림이라는 것은 성경 66권이 전부 다 연결돼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구원론이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구원만 치우치거나 영혼의 구원만 치우치거나 이런 식으로 치우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주일날 로마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전가의 원리가 중요하다. 이 전가의 원리는 중요하다. 이걸 계속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을 연구하면서, 특세 기간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는 그림이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에 나타나는 전가의 원리가 왜 오늘 말씀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봐야 될 그림 하나가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봐야 되는 게 뭐냐? 자, 오늘 예수님은 매 맞아요. 굉장히 희롱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학대의 자리 한가운데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이 그를 어디로 끌고 가든 끌려가요. 그런데 요한복음 18장 36절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전능자시고 주권자세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원래 예수님의 몸에 손가락 하나도 될 수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은 자존자예요. 영향을 받는 분이 아니에요.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책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뭐 이런 제목이 제일 싫어요. 이건 신학하고도 맞지 않아요. 인간은 하나님을 변화시키거나 하나님을 조종하는 게 불가해요. 그는 자존자고 완벽하게 자유한 분이에요. 그 어떤 외력에 의해서도 그는 조종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매를 맞고 죽임당하고 끌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장면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이요 대표자로 영접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활발한 전가의 현상이 일어나요. 오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에게 했던 게 나에게 오고 나에게 했던 게 그에게 가는 이 전가의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대표로 모시는 순간 예수님이 흘리신 죄값의 피는 다 내 것이 돼요. 그가 치른 모든 그가 치른 모든 빚을 치르고 가진 모든 자유는 내 것이 돼요. 그분의 의로움과 부활의 능력과 천국이 나에게로 전가되기 시작해요.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내 거예요.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로부터 나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가지고 있던 더러운 몸과 생각의 모든 죄, 그리고 그런 죄인이 받아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이 그에게로 전가가 되기 시작해요.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학대받는 광장과 골고다 언덕에서 무기력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데 아무 변명을 못해요. 가만히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서 있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남자는 음란을 저지르고 혈기를 내고 탐욕과 거짓말의 죄를 지어서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어도 할 말이 없고 죽어야 되는 박현성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남자는 예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면 안 끌려다녀요. 그가 절대로 정죄를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 오늘 예수님의 그 본체, 그 정체가 드러나면 아무도 예수님을 희롱하지 못해요. 감히 산 위에서 변형되신 희고 맑으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매질한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 남자가 왜 이렇게 매를 맞고 정죄를 당하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있는가?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남자는 박현성이에요. 이건 의미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봐야 되는 그 사람은 이 남자 위에 쏟아지고 전가된 내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는 나예요.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보이면 이때 나타나는 한 가지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말씀을 보면 27절에 나오는 빌라도의 군대와 39절에 지나가는 자들과 41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죄인, 추악한 죄인을 희롱하고 모욕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희롱하고 모욕하는 그들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만약에 오늘 십자가에 달린 이 남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보이고 만약에 죄가 많은 내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들의 희롱하는 행동에 너무 화가 날 것이고 모욕하는 말을 읽을 때 너무 화가 나실 거예요. 이분이 어떤 분인데,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아니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이렇게 고마운 분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이 희롱, 이 모욕은 예수님에게 어울리지 않아.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이 희롱이 부당한 희롱처럼 느껴지시겠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에서 한 가지 조건을 바꿔볼게요. 군병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희롱당하는 이 사람이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면서 지금 여성들의 성을 착취했던 JMS 정병석이라고 해보죠.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이 지금도 자기가 영원히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군인들이 하는 이 희롱이 부당해요? 그럼 그거 부당해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하는 모욕이 여러분 안 어울립니까? 어울리지 않아요? 이 모욕? 여러분 군인들이 잘못하는 겁니까? 저 사람이 영원히 산대. 자기가 메시아래. 그래서 내가 메시아고 주님이니까 여성들의 성을 그렇게 착취했대. 여러분 희롱한다고 해보죠. 모욕한다고 해보죠. 뭐 잘못됐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읽으시면서 지금 여기에서 조롱받는 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추악한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조롱이 뭐가 지나쳐요?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 만약에 이 조롱을 당하면서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버럭 화를 내본다고요. 하지마! 억울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니야 라고 한다고 해보죠. 웃기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아니 뭐가 잘났다고 희롱도 못 당해요. 아니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짓을 많이 했는데 모욕 하나도 못 당해요. 당연히 당해야죠. 그런데 이 본문과 로마서가 결합할 때 이 본문이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서 희롱당하고 모욕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남자는 자기가 당하는 이 모든 게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 남자는 내가 너무 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희롱과 모욕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고, 내 죄를 생각하면 희롱당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모욕당하는 게 뭐가 이상해요? 그 이상을 해도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지. 나는 죽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전부 받아들여요. 지금 이 남자는 자기 죄를 알아요. 자기 죄를 다 인정해요. 죽는 게 억울하지 않아요. 희롱이 당연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말씀의 메시지가 뭐냐? 예수님을 믿는 당신도 이걸 당연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부당해요?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죄인 주제에 왜 모욕당한 데 수치심을 느껴요? 자기가 한 짓을 생각해봐요. 왜 정죄를 당하는 게 왜 모욕이 느껴지냐고요? 왜 부당하게 느껴지냐고요? 나는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이런 취급을 당할 사람이 아닌데, 그 말 자체가 뭡니까? 자기가 십자가형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택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그 사람 대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예요. 내 십자가라고요, 이게. 여기서 내가 안 보이고 이 희롱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나랑 상관이 없는 희롱이라고 느껴지면 모르겠어요. 정말 택자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주일학교 어린이도 다 아는 사실인데, 오늘 말씀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우리를 다시 대신한 예수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 예수 누구예요? 아니 우리 다 주일학교 나왔잖아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지금 자기 죄 때문에 희롱당해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요? 아닌 거 아시죠? 우리 말로 고백하잖아요. 지금 이 예수가 희롱당하는 거 나 때문이라면서요. 지금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나 때문이라면서요. 그럼 여기서 나 보여야죠. 내가 보여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해주는 게 뭐냐? 이 희롱은 부당하지 않아. 지금 이 남자가 당하는 모욕은 부당하지 않아. 이 남자가 십자가에서 죽는 건 억울한 일이 아니야. 마땅히 그래야지. 그런데 이 말씀이 말해주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모욕과 이런 희롱과 이런 죽음을 당해도 할 말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에요. 내 죄를 알면. 그래야 우리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죄는 죽고 비로소 우리의 거룩이 회복되면서 부활의 영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히 이런 추악한 죄인이 조롱받는데 억울하다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욕하는데 말대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 손에 못이 박히는데 저는 억울해요, 잘못한 게 없어요,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알면 조용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돼야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죄가 죽기 위해 반드시, 이건 누구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뭔지 그걸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오늘 말씀 27절부터 31절을 보시면 로마의 군인들이 보세요.
예수님에게 왕의 복장을 입힌 다음에 예수님을 막 희롱합니다. 놀려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군인들이 심심해서 하는 놀이가 아니고요, 군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행동의 의미가 뭐냐? 그 로마에 대해서 쓴 책 중에 여러 가지 유명한 책이 많겠지만 굉장히 대중적인 책 중에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총 15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그런데 이 책 15권의 책을 다 읽은 사람은 별로 없고, 이 중에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가장 많이 팔린 책이 2권이에요. 그 2권의 내용이 뭐냐? 이게 바로 한니발 전쟁이에요. 한 권이 통째로 다 한니발 전쟁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 로마 제국이 기원전 753년에 건국이 됐고, 그 역사를 AD 476년까지 존재했던 서로마 제국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면 무려 로마 제국의 역사는 1200년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 1200년 역사에 얼마나 많은 스토리가 있겠어요. 이들이 만났던 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시오노 나나미가 로마의 역사를 쓸 때 중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썼을 텐데, 로마의 역사에서 절대로 뺄 수 없는 인물이 누구냐? 그게 바로 카르타고의 한니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이 영화를 보시면 거기에서도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 콜로세움에서 그 연극 하나를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뭐냐? 한니발 전쟁이에요. 로마 사람들이 절대 못 잊는 스토리예요. 이거 왜냐? 로마가 역사상 정말 많은 적들을 만나는데 한니발처럼 로마를 위기에 빠뜨리고 한니발처럼 어려운 상대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가 한니발을 치고 카르타고를 멸망시키던 날, 그날 한 게 뭐냐? 카르타고를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런 상대를 또 한 번 만나면 이길 수가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요. 그래서 일단 카르타고를 초토화시켜버려요. 건물을 하나도 안 남겨요. 유적지를 하나도 안 남깁니다. 거기에 카르타고라는 도시가 있었던 곳을 모르게끔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재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데, 그리고 나서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저주를 퍼붓기 시작해요. 주술사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주술적으로 한 행동이 뭐냐? 어떤 연극을 해요. 이후에 연극을 하는데 어떤 배우에게 한니발 역할을 시켜요. 그러면서 연극을 하는데 연극에 나오는 한니발이 한쪽 눈이 없고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연극에서 그를 조롱하기 시작해요. 자존감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연극에서 그 사람을 조롱해요. 그리고 그가 죽는 장면을 매년 재현시켜요. 매년. 근데 이게 주술적인 행위예요. 이렇게 한니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연극에서 조롱당하고 매년 죽으면 또 다른 한니발은 나타날 수가 없다, 완전히 죽는다, 이렇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 알게 된 게 있어요. 심리적으로 알게 된 게 있는데 뭐냐면, 모욕과 조롱이 그 안에 있는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죽이게 만드는 걸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역사의 기록을 보면 로마가 정복하고 죽였던 왕들의 스토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연극 공연을 해요. 그런데 그 공연을 보면요, 언제나 스토리가 똑같습니다. 왕들을 조롱해요. 그리고 마침내 끝내는 죽여요.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조롱을 퍼보면 그 민족은 다시는 일어날 수 없어요. 다시는. 이거에 대한 그 심리학적인 어떤 그런 소양이 있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빌라도가 오늘 예수를 죽이는데, 이 빌라도가 약간 찜찜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대화를 해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죄는 없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다, 이 사람. 뭔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빌라도의 아내가 갑자기 오더니 내가 꿈을 꿨다는 거예요. 절대로 이 사람한테 상관하지 말라고, 이 사람의 죽음에 개입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빌라도가요, 이것 때문에 불안했어요. 뭐냐 이 사람은. 그러니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음에 내어준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이 했던 게 뭐냐? 몸만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의 영혼까지 밟아야 된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군인들이 한 게 아니에요. 빌라도가 이 허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십자가형에 죽기 전에 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조롱하는 연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주술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지금 성경이 죄인의 역할을 담당하시는 예수님을 관찰하면서 바로 이 장면을 빼놓지 않고 담았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장면이 의미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된 죄인은 자신을 왕이라고 주장하는 죄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금 오늘 이 남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고요. 우리예요. 그런데 이 죄인의 죄패가 뭐냐?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인이 반역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안에 있는 교만은 끝도 없이 지독할 것이고, 그 왕의 자리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하면서 악한 죄를 지었겠냐고요. 이 인간이 지금 자기를 왕이라고 그래요. 이거 태생부터 반역자예요. 눈만 뜨면 반역할 생각을 한다고요. 진짜 왕에게. 얼마나 악한 인간이겠어요? 얼마나 악한 인간. 그런데 악한 왕이 가진 죄가 정죄를 당해 죽을 때 이 왕이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십자가와 채찍만 필요한 게 아니라 자기를 왕이라고 착각하는 그 망상에 대해서 조롱과 모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정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왕이라고? 정신 차려. 너 그 정신병이야. 어떻게 네가 왕이야? 너 같은 게. 여러분, 적나라한 현실에 대한 이 현실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말해줘야 되고요. 적나라하게 그걸 꾸짖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 세상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모든 것을 붙들고 있는 왕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외의 모든 피조물들은 그분의 신하예요. 그 위치를 아무도 뒤집을 수 없어요. 아무도. 태생부터 신분이 그러하다고요. 우리는 비천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러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개라고 그래요. 그 뭐가 잘못됐어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고요.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의 그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왕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그분 외에 누군가 상상하길, 내가 내 삶을 통제하고 싶고, 내가 내 모든 것을 갖고 싶고, 내가 삶을 유지하고 싶고, 그러니 내가 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모든 존재는 망상에 빠진 거예요. 그거는 일종의 정신병이에요. 정신병이라. 영적으로 있잖아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인류 역사상 내가 왕이 될 수 있다고 믿었던 최초의 존재가 누구였냐? 그게 사탄이라고요. 그게 귀신이에요. 귀신이, 사탄이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뭐냐? 내가 왕이지, 이거예요. 그런데 왜 사탄이 천사장의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고 끝내 왕의 자리에 앉으신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탐냈겠습니까? 사탄의 본질이 거짓과 교만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 사탄이 그 거짓과 교만을 사용해서 끝내 아담을 무너뜨려요. 너도 왕 되고 싶잖아. 왕 되고 싶잖아. 네 거잖아. 네 인생 네 거잖아. 네 시간 네 거잖아. 네 인생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잖아. 너 왕이잖아. 근데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끝내 아담이 무너져요. 그러네? 나도 왕이네? 내가 최고네? 내가 가장 탑이네? 이러다가 넘어지고 말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탄의 거짓과 교만에 대해서, 그 사탄 안에 있는 왕 되고자 하는 욕구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시거든요. 그런데 그 징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사탄의 본질, 그리고 그 안에 왕의 자리를 꿈꾸는 모든 교만하고 거짓된 사람들, 이 사람의 본질이 거짓과 교만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짓과 교만에 대해서, 왕됨을 꿈꾸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뭡니까? 네가 모든 짐승들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라는 거예요. 발로도 못 다녀요. 땅에 배가 붙어가지고 배로 다녀야 돼요. 그럼 보세요. 뱀은 모든 짐승들보다 가장 아래에 있어요. 모든 짐승들은 뱀보다는 위에 있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짐승 눈에는 뱀의 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보이겠습니까? 그의 거짓되고 교만한 그 머리통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있잖아요. 빤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해 거룩한 자를 만나는 그날, 예수를 만나는 그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에게 징벌을 내립니다. 예수는 반드시 왕 되고자 하는 그 거짓되고 교만한 그 뱀에게, 그 사탄에게 징벌을 내리는데, 그 징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거짓된 그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머리 밟혀보셨어요? 머리 밟혀보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머리를 탁 친 적 있어요? 기분 어때요? 아프지도 않아요. 머리를 탁 치잖아요. 기분 나빠요. 이상하죠? 인간은요, 머리를 탁 치고 머리 건드리잖아요. 되게 모욕적이고 되게 기분 나빠요. 저만 그래요? 그런데 머리를 상하게 한대요. 머리를 밟아버린대요. 땅 아래에다 놓고 머리를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거짓되고 교만하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악의 징계는 뭐냐? 모욕당하고, 그 왕에 대한 욕구가 모욕당하고, 그 다음에 조롱당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거짓과 교만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박살이. 그게 조롱과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경험하고, 성도님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진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택자든 불택자든 다 그 안에 거짓말이 있죠. 교만함이 있죠. 그런데 불택자의 특징이 뭐냐? 거짓말을 하는데 안 들켜요. 교만에다가 가면을 쓰거든요.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그냥 그러고 살아요. 겸손한 척, 매너 있는 척, 뭐 교양 있는 척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백성의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택자가 뭔가 거짓말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마음에 품는다? 나 그거 절대 안 들켜야지 마음 먹는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머리를 보시기 때문에 머릿속에 뭐가 이제 다 알아요. 하나님이 그 뱀의 머리를 보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손바닥 밑에 있는 거예요. 다 보여요. 그러면서 택자는 숨어서 죄를 짓고 그 마음의 교만함을 숨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택자는 다 들켜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택자는 들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안 들키고 평안하게 살고 있다. 그건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간음을 하고 사람을 죽였고 열심히 숨겼거든요. 아니 조롱과 모욕을 당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숨깁니다. 그런데 택자는 하나님 손바닥 아래에 있는 존재, 머리가 다 보여요. 머릿속에 있는 뭐가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게 택자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거짓과 교만이 들켜요. 네가 그 사람이라. 네가 1년 전에 숨기고 숨겼지만 네가 그 사람이라. 네가 네 부하를 죽였고 그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지 않았는가? 다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뱀이 우리 안에 100마리는 다 있어요. 이 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맨날 이 뱀이 우리에게 꼬셔요. 그 인생 네 거 아니냐? 하나님이 뭔데 네 인생을 간섭하냐? 하나님이 뭔데 네 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냐? 네 물질 아니냐? 감히 하나님이 뭔데 네 피땀 흘려 번 그 물질을 내놓으라고 하냐? 네 인생 네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간섭이 많냐? 이놈의 교회가 왜 이렇게 너한테 간섭이 많냐? 아니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어디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여러분, 이런 뱀이 우리 안에 한 마리예요? 얼마나 많아요? 하나 죽이잖아요, 또 나타나요. 하나 죽이잖아요, 또 나타나요. 반드시 그 뱀이 있어요. 근데 그 뱀을 죽이는 방법이 뭐냐? 땅을 지면서 기면서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그 뱀의 머리가 박살이 나야 돼요. 그거 들켜야 돼요. 속으로 하는 생각 있죠. 나도 몰랐던 내 안에 교만이 있죠. 사람이 있잖아요, 교만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누가 그 교만을 대놓고 드러내요? 다 겸손한 척하면서 교만 숨기고 살죠. 그 뱀을 다 숨기고 살죠. 근데 그거 있잖아요, 들켜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나고 선하고 거룩한 자들에 의해서 박살이 나야 되는 거예요. 박살이. 근데 어디가 박살 내야 되냐? 머리가 박살 내야 돼요. 박살 내는 방법이 뭐냐? 모욕당하고 조롱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놈의 뱀, 그놈의 교만은 조롱당에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29절에 희롱했다, 그리고 30절에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쳤다.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다 미완료 시대로 돼 있거든요. 이 말 뜻이 뭐냐? 내 죄가 희롱당하고 내 죄가 갈대로 머리를 맞는 건 한두 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이게 없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뱀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 뱀은요, 날마다 머리를 밟아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나를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교만과 거짓은 그래야 머리가 박살이 나고 고개를 숙이는 것이고 다시는 힘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말씀 37절을 보시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딱 붙여요. 이 조롱이에요. 네 왕이라며? 아이고, 그렇게 교만을 숨기고 겸손한 척하다니 속을 까보니까 다 왕인 거예요. 다 왕. 왕도 아닌 인간들이 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다 자기가 왕.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 사람마다 나타나는 죄의 형태가 다 다른데 결국 모든 죄가 나타나는 쓴뿌리, 이 혈로의 근원이 뭐냐? 다 자기가 왕인 줄 착각하는 거짓과 교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는 예수라고요. 근데 그분이 죽을 때 마지막으로 품었던 죄패가 뭐냐? 머리에 내걸었던 죄패가 뭐냐? 저는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습니다. 이거라고요. 여기 다 그러시잖아요. 다 자기가 왕이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사람이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완전히 내드리고 겸손하게 고개 숙일 줄만 알아도 지을 수 있는 죄가 별로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러면 거룩하게 살 것인데 그 사람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늘 경계를 넘어요. 결국 죄를 짓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자존심이 왕노릇해요. 하나님,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나 목자 노릇, 나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뭐 잘못해가지고 내가 왜 목원들한테 설설 키워야 됩니까? 내가 왜 내 돈 써가면서 아쉬운 소리 하면서 이 사람 교회 나오십시오 해야 됩니까? 난 자존심 상해서 못합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귀하게 자라는데 난 못합니다. 내 욕구가 왕노릇하고 내 자존심이 왕노릇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왕노릇하고 내가 어떻게 자라는데. 내가 회사 가잖아요. 사람들이 내 앞에 고개 숙이는 직원이 몇 명인데, 아니 우리 선생님, 대단한 선생님도 나를 인정해 주는데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왕노릇하면서 그 왕의 자리를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니까 거기에서 불순종과 모든 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 머리를 밟는 분으로 나타났다. 여러분 자존심을 치고 자꾸 여러분의 확신을 치는 분으로 나타났다. 그 뱀을 치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쁘다. 그 뱀이 지금 살아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는 우리도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싶죠. 그게 틀렸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여기 말에 반론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지, 그래야지. 그런데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교만한지. 맞다고 머리는 아는데 그거 내놓으려고 하잖아요.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안 돼요. 지금이나 제가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거는 그냥 저랑 김대영 전사랑 그냥 둘이 얘기한 거예요. 둘이. 어느 날 갑자기 김대영 전사님 제 은퇴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히 있잖아요. 지금 저보고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내놔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 사역이 커지면서 진짜 내가 왕 대접받아요. 어딜 가든지 존중을 받아요. 누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사역을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면서 좀 편하기 시작해요. 어느 날 하나님 딱 오셔가지고 내놔라 이제. 내놓을 수 있겠어요? 격렬하게 싸울걸요? 하나님 1년만 더요. 2년만 더요. 그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 일이 뭐냐?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그 자리에서 희롱과 모욕을 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맨날 확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맞다,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나 아무것도 아니었지. 여러분 이 교회는요, 거룩이 왕인 교회예요. 그래서 한일교회를 왔을 때는 진짜 우리가 진짜 사랑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만큼은 당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무것도 아닌 취급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비인격적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늘 서로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 아무것도 아니야. 정신 차려. 권사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갑자기 자존심 세우세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목사님 변질됐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목이 뻣뻣하세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질서에 순종해야죠. 그러나 이 교회는 그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왕의 욕구는 정말 끈질기기 때문에 내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나은 게 발견이 되면 그 순간 지가 왕인 줄 알아요. 인간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있잖아요. 돈 좀 벌잖아요. 자기가 왕인 줄 알아요. 집에서 있잖아요. 이따만한 돈다발 아내한테 턱 갖다 주잖아요. 그날 있잖아요. 다 왕 노릇해요. 발 씻으면 물 좀 가져와라. 국이 왜 이렇게 짜노? 다시 끓여와라. 하여튼 돈 좀 갖다 주는 사람들은 다 지가 왕인 줄 알아요. 다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인 줄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면 자기가 또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잘생기고 예쁘면 왕인 줄 알고 자기 목소리가 크면 왕인 줄 알아요. 제가 맨날 왕인 줄 알아요. 어저께도 그냥 청년 하나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역대급으로 혈기를 내시더라고요. 또 회개했어요. 하여튼 우리는 뭐 하나만 옳고 뭐 하나만 잘난 게 있으면 바로 왕의 자리로 튀어오르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지금 목장 하나를 맡아서 섬기고 있잖아요. 사실 저는 목자가 많아진다. 그러면 이제 저의 이 목장을 다른 분에게 넘기고 저는 이제 목장 탐방을 하러 다닐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생각이 조금 변하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목장에 세 가족이 오셔가지고 나눔을 하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남편이 이거 미련해요. 이 기본적인 것도 몰라요. 이 남자가 아내의 감정을 체유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 순간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 또 초보가 왔구나. 요거 어린애 요거 하나만 잘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남편이 너무 미련해 보이고 얼마나 무식해 보이는지 제가 이제 남편한테 딱 그런 거죠. 아내를 체유래. 그렇게 간단한 것도 몰라. 아내를 체유하라고. 그러니까 그 남편을 보면서 그날도 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완전히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아내 좀 체유해. 그 기본적인 것들 그거 아직도 몰랐어. 우리 교회 좀만 일찍 오지.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해준 거죠.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자세로 뱀이 돼가지고 처방을 한 다음에 제 아내한테 순서를 주면서 당신 남편이 얼마나 잘하는지 목원들에게 자랑 좀 하라고 하면서 우쭐해하면서 이제 순서를 줬거든요. 근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제 머리를 밟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체율이 안 돼요. 고발을 하는데 그러다가 울기까지 하는 거예요. 3종 세트가 완성이 된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아내 코스프레를 하는 거예요. 막 제 머리를 땅에다가 쳐박은 다음에 밟고 거기다 비비기까지 하면 최고인 거 아시죠? 머리를 땅에 놓고 밟은 다음에 싹 비벼주면 모욕이 완성되거든요. 제 아내가 막 비비는 거예요. 발 뒤꿈치로. 그 순간 얼마나 수치스럽고 모욕으로 느껴지는지 여러분 지금 제 심정이 체열이 되시겠습니까?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날 진짜 망신이 뻗쳐가지고 자다가 끙끙 앓았다니까요. 부끄러워. 그 다음날 그 남편을 보질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안에 왕이 되고 싶은 교만과 거짓이 죽는 날까지 안 없어질 텐데 그게 목장에 있으니까 내 교만과 수치가 밟히네. 그날 제가 한번 또 내려갔어요. 한 마리 뱀이 또 살아가지고 확 고개를 쳐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한번 확 밟힌 거예요. 정신이 확 들더라고요. 근데 목장에 있으니까 내가 이게 되네. 내 왕과 내 거짓과 교만이 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생각을 좀 약간 바꾸는 게 뭐냐, 그러니까 확정은 아닌데 이 목사만큼 왕이 될 위험이 큰 사람도 없는데 그러면 내 안에 왕이 머리를 들 때마다 희롱과 모욕을 해주면서 머리를 밟아주는 목장이 필요한 거 아닌가? 나도 내 목장 필요한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거짓되고 교만한 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남자는 자기를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죽었어요. 이 남자 예수 아니에요. 이 남자 나예요. 그거 다 드러나고 반드시 밟혀야 되거든요. 머리가 밟혀야 돼요. 만천하의 죄패를 딱 붙이는데 헬라어,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그냥 싹 다 써붙여가지고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죄패가 뭔지. 그런데 거짓과 교만의 머리를 밟는 건 희롱과 모욕밖에 없는데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해줄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
그거 들을 실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그거 감당할 내 죄패 드러나고 희롱당하고 모욕당하지만 옳습니다. 내가 그거 당해서 마땅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죄가 드러나고 희롱과 모욕을 당할 때마다 내가 누군데 이런 말을 들어, 이 사람들이 나를 너무 몰라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하면서 십자가의 자리를 뛰쳐나가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그래 맞아요, 지도자들이 죄가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제일 실망할 때가 언제예요? 거짓말할 때, 아니라고 할 때, 그때 실망하잖아요. 그래도 어떤 목회자가 죄를 지었을 때 좀 마음으로 용서가 될 때가 언제예요?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미련하고 어리석어가지고 또 죄를 지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그러면 마음으로 용서가 되잖아요. 아니냐고요. 영적 실력이 뭐예요? 아니라고 하는 게 영적 실력이에요? 맞다고 하는 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 영적 실력이 있냐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적 실력은요, 성경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봉사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희롱하고 모욕 없이 그거 하잖아요. 또 내 안에 교회에서 왕이 되면서 거짓과 교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영적 실력은 쓴소리 잘 듣는 거예요. 희롱과 모욕을 당하면서 내 왕의 머리가 밟히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실력이라고. 하나님이 밟으실 때 옳습니다, 밟으십시오, 이 머리가 박살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고 그게 바로 영성이에요. 그게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거짓되고 교만한 왕은 다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하나는 이제 인정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이유 없이 교만하다는 말은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누구에게나 다 맞는 말이에요. 그것이 희롱당하고 모욕을 당할 때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그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뱀이 박살이 나서 진정한 거룩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니까 며칠째 적용숙제 하려니까 또 안 올리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유, 정말래 진짜. 오늘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무조건.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적용 드립니다. 각 목장은 서로의 죄피를 엄청 재미있게 지어주세요. 별명처럼 다 지으세요. 다 엄청 재미있게 지어가지고 이거 죽는 날까지 놀릴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얼마 전에 받은 제 죄패는 다단계 판매원입니다. 목사 보고 다단계 판매원. 그래도 하나 좀 좋은 건 있더라고요. 그래도 저를 다이아몬드 위치까지 올려주시더라고요. 다이아몬드 위치가 있다면서요, 다단계가. 그래서 목사님은 밑에 급은 아니래요. 다단계 하면은 다이아몬드 지위까지는 올라간대요. 어쨌든 간에 저는 목사 안 했으면 다단계 판매원이래요. 아주 그냥 혀를 그냥 뱀처럼 돌려가지고 그냥. 그런 소리 듣고 살아요. 그럼 뭐 웃고 마는 거죠. 아, 그렇지. 내가 말씀 없으면 이 혀를 가지고, 새치혀를 가지고 사람 속이고 다녔겠지. 맞잖아요. 맞잖아요. 뭐가 수치스러워요? 뭐가 잘못됐어요? 아니에요? 그거 올소이다 하는 게 영적인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말은 안 해도 다 서로 쉬쉬하면서 생각하는 게 있다고요. 오늘 들으세요. 그리고 별명 딱 지어주면 그냥 올소이다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목자님들 오늘 하세요. 오늘 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해서 이거 다 오늘은 보고하세요. 누가 어떤 별명을 지었는지 목장별로 다 저한테 보고하세요. 만일 때마다 놀려야지. 어쨌든 간에. 그래서 별명 붙여주면 잘 인정하시고 이 죄패 붙이고 가세요. 우리 교회에서는 뭐 체면 이런 거 없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거 밟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크리스마스 때 계획하는 게 있습니다. 박희순 장로님 듣고 계세요 지금? 저희 교회 박희순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별명이 좀 노잼이거든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사람 숨막혀 죽이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보니까 이제 노잼 트리오가 3명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그 3명이서 크리스마스 때 어린이 복장하고 여기서 공연하기로 했어요. 해야죠. 안 그래요? 해야죠. 그게 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의 성원이 뜨거우면 저도 참여해 볼까? 네. 그렇게 정말 오늘은 정말 내가 낮고 낮아지는, 정말 내 안에 있는 이 뱀이 조롱당하고 수치를 당해서 머리가 박살나서 내 영성이 살아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 한일교회 왕 되고 싶습니다. 내가 이 교회 가지고 싶습니다. 이 교회에서 내 욕구 다 실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목사인데 성도님들한테 수치 안 당하고 제 거룩 지킬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한테 쓴소리 안 듣고 이 왕이 죽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왕이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왕이라고 주장하는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나는 이 땅에서 수치와 조롱을 잘 당하여 주님 부디 체면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낮고 낮은 자리로 그렇게 기어다니다가 주님 만나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렇게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 이 교회에서 쓴소리, 내 죄에 대한 모욕, 조롱 잘 당해서 우리 정말 겸손하게 이 땅 가운데서 애를 쓰고 내 안에 고개를 쳐드는 그 왕의 머리를 밟다가 정말 우리 아름답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조롱과 모욕을 잘 받아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왕의 머리를 밟아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